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누군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은돈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은돈 1,000냥을 결국에 이제 어머니로부터 훔쳤고 그것을 몰랐던 어머니는 이 미가를 향하여서 저주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저주한 장면을 자기가 귀로 직접 들었고 그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주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바란다. 어떻게 저주가 복으로 이제 변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어머니는 저주보다는 이 복을 다시 빌어주기를 원할까요? 이 잘못된 행동, 이 잘못된 문제를 제대로 뒤집어 엎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부과하고 어떤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덮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저주보다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을 제대로 부과하기보다는 이제 은혜로 좋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돈을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이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방향이 보이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하게 바치는 것이 어떻게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체가 온갖 불법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가가 그 돈을 어머니에게 이제 다시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서 조각한 목상에다가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했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게 됩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종교가 얼마나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어떤 파편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레위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완전히 이제 엉뚱한 일들만 지금 다 벌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기를 관통하는 내용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어떤 법률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행동의 규약도 존재하지 않는 규칙, 규약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그런 곳이었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이 있고 사실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인 것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것은 이제 주변 국가에 비해서 덜 조직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되고 율법이 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해요. 원래 이 한 젊은이,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집이 없기 때문에
이스파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땅,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그러니까 그 땅에서 더 이상 레위 사람에게 땅을 제공하거나 먹을 것을 제공하는 등의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가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길이냐라고 물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미가가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이제 제사장마저도 어떤 개인에게 속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1년에 은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미가와 함께 살고 친아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이제 특별한 사람으로,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거룩하게 구별하게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는데, 지금 미가 한 개인이 레위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집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가는 돈을 훔치고 어머니로부터 축복을 받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절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가는 자신의 개인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는 등 이 도무지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이 이런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미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배신과 배반으로 하나님께 혼쭐이 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과 돌보심을 멈추지 않고 왕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의 핑계를 왕이 없는 것으로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이제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하는 이 젊은 레위인이 살 수 있는 거처를 찾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다가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개인의 도구로 또 가문의 힘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문제가 확장되어서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장면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은 명목상 존재하는 분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면서 복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미가의 이 사고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기복신앙의 모습이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복이 된다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어떤 심리, 그 복이라는 것의 실체가 결국에는 돈을 훔치고 축적하는 것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도구 삼는 이유가 물질과 돈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야 되는데 이 도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행위를, 그 태도를 하루속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왕답게 우리가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것으로 차지하면서 나 개인의 종교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입맛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다우심을,
그 영광스러우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격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런 욕망과 욕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